수요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 4절 보겠습니다.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보뒀네. 영원 묵금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복음성가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하고 간주하고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후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지럽고 어지러운, 생각할 수도 없는, 앞이 막막해버린, 어떻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이 병의 원인이, 이 죄악의 원인이,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창조주가 어디 계시냐? 마음껏 외쳤던 그 결과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몇십만 분의 100만 분의 1 되는 조그마한 병균 하나에서도 우리 온 인류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함을 겪습니다. 바벨탑에 주위에 몰려들었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다 불불이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의지할 이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무엇보다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때인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짐들을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이 짐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치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이 팬데믹의 이 공황 속에서 저희들이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하루속히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가정의 한 식구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 둘 자꾸 쓰러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주께서 져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짐은 무거워지고 환난은 점점 심해져 가는데 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책임을 맡은 우리 모든 구역장들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맡은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유라굴라 광풍과도 같은 이 험난한 가운데서도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음성을 저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구주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이 증거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조금도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이 강단에서 올려놓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영적인 소성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3일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혹시라도 연약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함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반주자 집사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 시간 감사드리고 또 새 힘이 되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 12주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그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그때에 많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 중에 늘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로 새 힘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참 귀한 말씀으로 마치 한 편지보다도 하나의 디서테이션과 같이 누구나 그 세대는 물론이고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하나님께서 참 힘이 되어주시는 힘을 잘 보유하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에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혹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서의 저자 누가 썼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또 누구에게 썼는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계 각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으로 여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야고보가 이 본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서 믿음과 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또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 이겨내라. 고난을 이겨내고 아울러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더욱더 한술 더 떠서 믿음을 노력해라. 그랬을 때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라. 이런 격려의 편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 평소에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루 걸러 한 번씩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굳센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여야 하는 바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지적으로 가지는 믿음이 참 파워풀한 것인데 이것이 더욱 파워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의 열매가 보이는 믿음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66권의 정경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행위 자체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은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위의 믿음의 열매가 보일 때에 그만큼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행위가 맞물린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곧 야고보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내하는 믿음, 이 핍박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타협이 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지가 많이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곧 인내라고 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내가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셔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라, 믿음은 실천이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믿음이 죽지 않습니다. 연약해지도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참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면서 이 어려운 것들, 뭐 처음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어려움마저도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더 클 것이다. 더 힘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동기,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두 가지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박해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지켜야 하는 신앙, 어떻게 이 박해를 이해할 것인가 하고 실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하고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험이 있는 것, 환난 속에 있는 것, 핍박이 있는 것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뭐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가지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고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자체는 물론 힘들고 실망되고 우리 원치 않는 거죠. 예, 아프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년 인류 역사에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특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악을 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실망할 거리가, 아플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핍박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이게 첫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일종의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인내는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내라고 풀이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보통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고 구비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mature and complete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할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인내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즉 더욱 하나님 뜻하신 본성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에 필요한 과정이 곧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깃든 고난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허락하시는 고난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그냥 이 위협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연약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서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픔 이면에 축복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삶을, 믿음을 의심치 말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것도 쉽고 들을 때 항상 듣는 말이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그러면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믿음이, 사람이 더 강건해, 굳세게, 힘세게 되는 것이다. 이 말로는 하기 쉬운데 이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부딪힐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변함없이 그냥 강하게 세워지기만 하는 것인가? 넉넉히 이기기만 하고 자신만만해지는 것인가? 사람이 그렇게 생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지혜 했을 때에 곧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으로서 모든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그 마음속에, 이 풍랑보다도, 이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보다도, 그 환경보다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했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그 위로 걸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어서 그 풍랑을 바라보았더니 이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겁을 집어넣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께 포커스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눈을 떼서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는 성령이 약속해 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세상의 다른 위협적인 것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센 세력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금방 기적을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눈길을 돌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불안을 거기에 눈길로 돌렸을 때에 이러한 어려운 연약함이 다시 한번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센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바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보는 눈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그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곧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은 faith is a choice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보는 눈을 어디에다가 포커스하는 것인가? 이거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의 눈길을 사탄도 자기에게 포커스하도록 할 세력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초이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Faith is a choice.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 약속하신 바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의 귀도 안 기울어지고 들어도 의심하게 되고 기도의 효력도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야고보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참으로 위로가 있고 참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힘으로, 권능으로 다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약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권능, 참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새 힘, 이것이 타협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오직 모든 것을 포커스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항상 바다의 물결이 이리로 저리로 요동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강건한 믿음, 믿되 의심치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라. 우리 이거 넉넉히 이긴다. 만 가지 핍박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장담을 하면서 권면하는, 격려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으로 믿어라 하는 결론적인 말로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모든 어려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고난이 찾아올 텐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난의 제목은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세상을 휘청 흔들어 놓을 고난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역사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고난이 깃들여 있는 그 세상에 역사의 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온전히 컴플릿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 새벽 오늘의 양식에 글 속에 이 파파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아내는 충격이 아주 컸지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의 어려운 여정을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2년 동안 온라인에다가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는데 2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오늘 예수님 품에 드디어 안겼어요 라고 하고 이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온라인에 올렸으니까 수백 명이 그 여정의 이야기를, 고통의 여정의 이야기를 읽어온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답장을 보내왔답니다. 모두가 그 부부가 병상일지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들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본 고통,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보며 이 세상의 많은 고난 속에 살아야 해도 당신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당신들의 글들이 나에게 참 희망을 주곤 했어요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당신들의 글로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주님의 격려를 알게 됐죠 라고 썼습니다. 비록 파파 존과 그 아내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살아야 했지만 이 부부는 이게 하나님께서 공유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라고 하는 부탁을 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들의 병상일지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새 소망의 하나님이신지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들도 확신으로 살았지만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많죠. 고난에 대한 진리를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게 세 가지가 있다. 다 U로 시작을 해요. unavoidable 하다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npredictable 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unavoidable, 막지도 못하지만 또 unpredictable, 찾아오는데 원치도 예치도 못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세 번째로는 unlimited 한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웬 그리 종류가 많은지. 지금 코비드-19이 참 힘들다고 하죠. 참 힘들죠. 그러나 이것만이었습니까? 우리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에 밤새 내가 겪어온 고난들, 세상이 겪어온 고난들 말을 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웬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난은 unavoidable 한 것이고 unpredictable 한 것이고 unlimited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좀 비관적인 말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이유입니다. 고난에 이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고난은 인내성을 키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인내성을 키워야 되겠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능력적인 권세를 안고 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키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뻐하라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 종종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보시는 카톡방에 좋은 글들을 올리시곤 하는데 어제 카톡으로 올리신 글 하나를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이 교우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는 오늘 말씀에 참 적합한 이야기가 된다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화이트 마운틴의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하는 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동쪽 끝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 산의 산빛 아래 세계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브리슬콘 소나무들이 있다. 그 중에 또 가장 오래 살은 나무의 이름이 있는데 무두셀라이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죠. 세계 최고령의 나무로 4,851년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한국의 향나무를 연상케 하는 브리슬콘 소나무들은 수천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갖은 풍상에 시달려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앙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솔방울을 만들어낸다.
놀라운 것은 이곳 나무들의 생존 기간이 보통 3,000년에서 4,000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 살았으면 예수님 때는 물론이고 다윗 때도 야곱 때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도 살았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 브리슬콘 소나무는 해발 3,000m가 넘는 화이트 마운틴의 정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곳인가 하면 가장 삭막한 최고 고원지대라 석회질만 많고 아주 메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노상 거센 바람이 부는 곳이고 게다가 생물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산소량도 늘 부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브리슬콘 소나무들은 불과 6m 정도의 키밖에 자라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도 가장 오래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었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자란 나무는 속도는 느리고 겉모습이 보잘것없지만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른 나무는 못 견디고 쓰러져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소유했는데 아이러니는 그 생명력은 평온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가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열악한 환경 속의 단련 때문에 끈질긴 생명력, 생존력을 쌓아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과 보호와 형통과 강건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만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건케 더욱 굳센 믿음을 위해 단련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시 힘든 것, 잠시 불편한 것, 꼭 부정적인 현상이 아닌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참고 인내하며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고생 끝에 환난 끝에 반드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최근에 들은 참 은혜가 되는 노래 하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면, 환난을 겪어야 할 때면, 그리고 위태로워서 세상과 함께 어쩔 바를 모르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렸는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며 우리의 수치를 씻으려 하나님께서 항상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심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중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63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